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문이 나오더라고요. 의심이 안전입니다. 의심이 안전입니다. 무슨 광고죠? 잘 모르시는가? 보이스피싱. 의심이 안전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참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 됐구나. 의심을 조장하는 광고문이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사회 행태를 보고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 달라지니까 조석변이라는 우리 격언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석변이 아니라 분초변이라고 그러죠. 1분도 안 지나가서 말이 뒤집어져 버린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말이 아주 좋고 또 그럴싸하고 또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일 하니까 같이 일하자는 등, 또 도와달라는 등, 그리고 또 뭐가 또 이렇게 좀 되어지면 목회하시는데 도움도 주시겠다는 등,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바지 하겠다는 등, 아니면 시안관을 하나 멋지게 사서 건축해 주시겠다는 등, 아니면 항토방을 우리 사모님도 들으셨는데 항토방을 멋있게 해서 목사님 노년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등.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도와드릴 것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렸는데 처음과 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의 그 시종 일관이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기는 종들이 그러므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그 비근한 표현을 한다면 진득하다고 그럴까요? 또 잘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하는 분을 보통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진국이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99%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1%에 내가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참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도 제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대함을 또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사명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이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이 섬김으로 환경과 오늘 현실과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의 때나 예나 지금이나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또 그런 불의와 야합하면 그 당시는 편하고 잘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고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저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는 아니지만
늘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면 때로는 핀잔도 받을 수 있고 너무 편협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정말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명,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율법주의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공경에 빠뜨려서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죽여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동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을 우리 한번 보고 가실까요? 같이 2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혼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당시 유대법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아나가게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장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보니까는 바울도 있고 그때 그 바울을 따르는 그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을 죽일 좋은 기회로 삼고 27절의 말씀대로 온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동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악한 모사였지 바울의 범죄는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무리들은 주님의 일을 신실히 감당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종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소멸시키고 또 발아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사단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로는 공격을 희한하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랬던 분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 대해서 목회에다가 쉽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선동질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러더라, 우리 장로님이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선동하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는지를 여러분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주의 일에 열정이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판단력을 우리가 흐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동하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피우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들의 선동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라고요? 모세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이다. 둘째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 이방인을 성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어쩐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받을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큰 죄를 저지를 그런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성전에 모독의 누명을 씌운 것은 결국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겼어요. 그래서 30절 보면은 이들의 부추김을 받고 소동이 일어나고 온 성이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혀요. 바울을 붙잡아서 성 안에 끌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닫았음을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성전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이 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뭘 쳐야 될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사이에 이제 이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 사이에 왕래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담 사이에 문을 하나 내놓습니다. 문을 하나 내놓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하나 이렇게 성문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오늘 거기에 있는 성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뜰에서 몰아내고 문을 닫은 것은 성전 경내가 불순한 자, 즉 바울의 피로 더럽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냥 공개 재판하는 거예요. 공개 재판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전에 떠드는 소문이 진실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아멘. 이제 막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성 안에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발칵 뒤집어져서 그 막 온 성이 막 웅성웅성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천부장에게 이제 그 소리를, 그 사실을 알렸겠죠. 그 당시 천부장은 대체적으로 보병 760명, 그 다음에 기병 이제 240명을 거느린,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휘관, 이것을 천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천부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 성 안의 성읍들을 평화를 유지시키고 평화를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소동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을 만약에 로마에서 알면, 황제가 알면 잘리게 되니까 이 평화를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온 거지요.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그 소동의 주범인 바울을 뭐 하려고? 체포하려고 3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6절 보시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면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쇠사슬로. 그리고 결박하라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지? 이거 무슨 잘못했어? 하고 이제 천부장이 직접 막 군중들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러면 어쩌고 저런 놈이 죽여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아니 이놈은 잘해주면 어쩌고 막 하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말을 알아들 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온 성 안의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로 죽이려고 너희들이 이러냐라고 천부장이 물으니까 그 내용을 천부장이 종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이건 뭐 해결이 안 되겠다 하고 영내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검찰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데 군중들이 그에게 막 퍼붓는 비난의 말들을 이렇게 막 서로 하는데, 이 말이 서로 막 엇갈리고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군중들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천부장 생각에 이거는 본인에게 신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바울에게 직접 신문을 하고 묻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요새로 데리고 가는데, 이 이성을 잃은, 아니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유부녀에게 눈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못 죽여서 막 한이 맺힌 사람처럼 이러는지 희한한 일입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어쩔 때는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더러 이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하고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저주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끌고 가는데,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이제 끌고 가니까 이제 처벌 받겠지 하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구 막 싸움해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움하고 그러면은 어디에 신고하죠?
예, 112 경찰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따라가 봅니까? 어떻습니까? 끌려가면 어때요? 집으로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데려가는데도 천부장이 백부장들 막 다 거느리고 군사들 데리고 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가니까 저놈 이제 뭐 끝났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 하느냐? 강력히 죽여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형되어지기를 죽임을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도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단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나 가다가 뭐 예배 드릴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뭘 세워놓고 예배 드려버려요? 돌 하나 세워놓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돌 갖고도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 성막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산당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각 이제 지역에 산당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예배 드린 시대가 산당 예배 드리는 시대예요.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예배를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막 또 산에만 또 올라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더라. 성전이 건축할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니 계시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전에서만 이제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다가 뭘 만들게 하셨느냐 하면 해당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전 예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쉽게 말하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고 거기도 계시는데 성전에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관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사방 천지에 하나님 계신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해당을 해당. 어느 시대냐? 해당 만든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잊어먹었죠? 12살쯤 될 때. 그래서 예수님 막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해당에서 찾았어요. 해당에서. 예수님 시대는 그러니까 이 해당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길을 미리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제 핏불에 세운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피로 사신 정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세당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예비해서 탁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이 가슴이 막 불타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층대를 탁 만들어 놓은 예비된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그 조회하잖아. 전교생들 넣고.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층층대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구령대라고 그러나? 구령대가 있잖아. 그런 층계로 올라가는데 옆에 이
못된 사람들이 막 바울을 치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바울이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군사들에게 들려서 올라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36절 같이 봅니다. 36절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애치며 따라가미더라. 35절에는 같이 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들것으로 들려갔어요. 얻어맞아가지고 폭행당해가지고. 그러므로 37절에 천부장은 바울이 당시 사회를 반대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혁명가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사상범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딱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에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이제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네가 애굽이냐? 라고 물은 거야. 네가 애국 사람이야? 전에 이 자격을 거느리고 이 사천 자격을 거느리고 뭐 400인 200인 막 죽이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 그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너 그 사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39절을 봐보십시오. 39절 같이 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 시민의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네. 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나는 다만 유대인이면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 그러므로 내가 군중들한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고 천부장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절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그러니까 단상 위에 탁 선 거예요. 일부러 그 단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어지겠어요? 단상 다 부셔버리지. 그런데 천부장이 단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많이 모인 군중들 앞에 바울을 단상에 세워서 설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층대에 탁 올라서서 그때 보십시오. 백성들이 막 죽이라 뭐라 막 난리가 나는데 백성들에게 다 손짓을 합니다. 잔잔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 손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손짓을 하고 크게 조용히 하세요. 천부장도 있고 그런데 까불면 안 돼. 조용히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헬라어를 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 방언으로 하는 거야. 히브리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애치는 그런 성난 군중 앞에 단상 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세요 손짓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오늘로 말하면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이 바울의 모습은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바울은 히브리 말로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여기 이제 히브리 방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586년 그때까지 이제 사용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아람어 그러면요 히브리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람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저 서아시아 모든 이 주민들이 공통어로, 우리가 영어로 뭐 이렇게 뭐 세계 공통어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어는 이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된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증거하고 싶었고, 지금 상황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자기 변명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22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복음을 지켜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폭행을 당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부활하신 생명 되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 복음의 정신은 무엇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으니,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 이렇게 행동하는 이 믿음을 보니 바울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종들이 되셔서 주님께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